우리가 이제 5월 동안 수요일에 대한 잠언 말씀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의 말씀 중에 그래도 조금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조금 더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0장 본문을 가지고 주시는 마음들을 또 하나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뭡니까?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가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세상적인 처세라든지 자기 관리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떤 성공의 경영 기법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과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를 보시는 것처럼 참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잠언이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짤막짤막한 격언의 형식의 권면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도전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잠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원리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체득되었던 지혜도 담겨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한계 속에서도 강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는 게 잠언의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잠언의 이런 성격이, 이런 지혜적인 의미가, 이런 지혜를 담고 있는, 일상에서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일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증거되어야 될 필요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분법적 세계관은 분명 성경적 세계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일상이 분리되는 신앙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또 교회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애씀과 분투함을 또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님인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장시켜 가느냐, 확대시켜 가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과 목적을 담고 있는 잠언은 1장부터 31장인데 그 절마저도 31절이죠. 그래서 31장, 31절까지 있는 게 잠언입니다. 근데 이 잠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면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끝장인 31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두 부분 나눌 때 그 다음 내용 안에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니군요. 1장부터 9장을 보게 되면은 지혜에 관한 교훈과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가 지혜 자체의 포커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1장부터 9절까지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아 훈계를 들어라 주의해라 라는 유사 형식의 문장이 거듭 반복되면서 지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훈계를 들어라, 내 아들아 주의해라 하면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삶을 독려하는, 한마디로 동기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 읽어가 보면 그 의도한 바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좀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마치 뭔가 동기부여하는 자리에 있으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것처럼 1장부터 9장의 긴 내용이 사실은 그 지혜 자체에 포커싱을 두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이고,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지혜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건 마치 본 메뉴 앞에 에피타이저와 같습니다. 여러분, 에피타이저의 기능이 뭡니까?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우리의 식욕을 증진시켜서 먹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는 거잖아요. 일본 해집에서는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에피타이저를 하지 않고 스키다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좋은 식당은 스키다시가 잘 나오는 식당. 저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먹고 이렇게 스키다시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메뉴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잠언은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짧은 경구의 그 형식의 교훈을 나열해 가면서 소위 어록과 같은 이야기를 쭉 진열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이 곳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은 어떤 맥락과 문맥은 사실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10장 이후부터는 1장부터 9장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되지만 논리적인 어떤 강화라면 10장부터는 단막에 대조되는 비교되는 어떤 잠언의 그 짧은 경구, 어떤 도전되는 어구들을 이렇게 나열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조되고 있는 큰 삶은 지혜 있는 삶과 어리석은 삶,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삶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이걸 종합해 보면 10장부터 31장의 이런 짧은 모든 경구들과 같은 내용의 교훈들은 1장부터 9장의 울타리 안에서 헤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9장에서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심에서 10장부터 31장의 맥락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단어의 우리 성경 목록인 이 잠언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적으로 봐도 한자로 봐도 이런 의도와 의중을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잠언은 마샬입니다. 비교하다. 그래서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를 비교해보면서 진짜 지혜를 선택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과 의중이 잠언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구성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말고 있는 잠언이라는 한자어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의 잠과 또한 침, 사람의 병을 고치는 침, 그 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잠이라는 단어를 써서 침과 같이 톡 쏘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내 무감각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상과 경계시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잠언이라는 말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맥락을 고려하고 오늘은 이제 10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잠언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안에서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따라갈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5절을 살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두 부분을 나누는 본격적인 교훈의 나열의 시작인 10장의 그 첫 주제가 뭐냐는 것은 관심 가질만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 한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첫 식사 전체 요리가 나온 다음에 본 메뉴가 나올 때 하나씩 나오면 첫 메뉴가 뭔지 기다려지잖아요. 바로 그런 관심에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1절부터 5절의 한 단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그분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그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절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제부터 솔로몬이 남긴 어록을 알리겠다라는 의미로 시작하면서 그 목적하는 바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다른 말로 어미를 근심케 하지 않는 거잖아요. 1차적인 목적은 육신의 부모와 관계이지만 잠언의 초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모든 표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라는 겉면의 내용의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서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결국 한 인생이 또 한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결국 하나님 그분과 관계 속에서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5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잠언 1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과 반대되는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의 대조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보상과 형벌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고 보상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걸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과 형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떠한 존재로 서게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지금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곳은 그 자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뭐겠느냐?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잠언적 지혜 속에서 인생의 성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목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 차원에서의 성공은 뭡니까? 결국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차원에서도 하나님 그분과 관계가 어떠하냐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다. 이게 우리의 잠언적 지혜에 근거한 성공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명하나 하나님 앞에서 무명하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 알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이게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준 지혜적 측면에서 세상적 성공관으로서 삼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뭘까요? 같은 단락 안에서 이어진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은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내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에 종속되어서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불의의 재물 안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를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재물 앞에 불이라는 말이 들었을까요? 이 불의의 재물은 한마디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 물질이 힘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물질과 재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께서도 물질을 또 다른 신으로서 대등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2절 안에서도 불의의 재물과 병행되어지는 또 다른 단어 안에서 그 정도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잠언의 특징은 그 문장 안에 대조되는 그 언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조하는 거, 부욕해 하는 거거든요. 불의의 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뭐죠?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있는 공의는 번역은 공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의리입니다, 의리. 지금 불의의 재물과 뭘 대조하고 있습니까? 의리, 신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과 의리를 추구하는 삶, 신의를 추구하는 삶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불의를 추구하는 삶, 불의의 재물, 어떤 방법이든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는 그 방식과 삶의 방식과 의리와 신의를 추구하는 삶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은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 의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의와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오히려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 그 올인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신의를 이용하죠. 한 예로 뉴스를 보십시오. 그 물질과 재산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고용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그 사람의 신실함을 믿고 고용해 줬는데 맡겨진 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교묘하게 회사 돈을 자신의 돈으로 횡령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또한 관계를 이용해서 믿고 물질을 맡겼는데 사기를 치잖아요. 신의를 저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친부모에게마저도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상실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에서의 그 신의, 신뢰, 의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렇게까지 물질에 종속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재물을 추구하는 걸까요? 바로 그 재물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이면에 있는 세계관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으로 그 물질을 확보해야만 물질이 힘인 이 세상에서 미래와 내일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발상이 밑면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친구들이 뭐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웅아, 내 통장은 통장이야. 통장은 통장이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저도 어떤 설교가가 하는 예화에서 들었던 거.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 방앗간을 하시는 성도님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저 10,000원 빌려주십시오. 10,000원 빌려서 항상 현금 10,000원을 빌려드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지갑에 10,000원 든든해 있으면 제가 힘이 난다는. 우스갯소리지만 재물이 힘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그 신뢰와 지켜야 할 가치까지 저버리면서까지 물질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면에 그 힘으로 보장받고 싶은 미래가 있고 그 힘으로 보장받고 싶은 안정이 있고 그 힘으로 채취하고 성취하고 싶은 기대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그 결론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삶의 방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불의의 재물은 뭐하여도요?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대조되는 그 문장 안에서 서로의 의미를 보완해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것은 뒤에 있는 문장과 비교해 보면 뭐 앞에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익하다는 거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두 문장을 대조하면서 드러내는 의미는 결국 죽음 앞에서 이 불의의 재물조차도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와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 추구했던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추구했던 물질의 추구의 가치관이 결국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 앞에서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물질을 추구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공의와 다시 말하는 의리와 신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음, 그 어려움에서 그 궁극적인 삶의 그 절망 앞에서 건진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잠언의 경구는 1장부터 9장에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때 그 잠언의 지혜가 목적하는 바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처신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때의 신의는 어디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이겠죠.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것이 가져다줄 안정을 추구하다가 불의한 방법까지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얻어내고 싶었던 그 물질로 인해서 궁극적인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고, 여러분 이걸 우리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 그럴 뿐 아니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 이 사실 앞에 그 인생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이 사실에 그 의리에 묶여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들은 건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첫걸음을 우리에게 도전한 바가 뭡니까? 네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을 추구하지 말라.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 하나님 공의로 번역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의리, 신의를 지키는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는 겁니까? 무엇을 붙들 때 그 신의를 지키는 걸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게 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몰리치시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 문장이 대조되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악인의 소욕, 그 험악한 욕심은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을 지킨다는 것은 뭘 붙드는 겁니까? 공급자이신 하나님, 보살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줄이지 않게 하신대요.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 곧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의 소욕과 의인의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영혼. 소욕과 영혼을 대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소욕으로 영혼을 대조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불의한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원하는 소욕을 채울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혼, 소욕에 대조되어진 개념인 영혼의 영역은 그것의 만족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인은 악인의 소욕으로 말아가고 있는 이 험악한 끝없는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참된 배부름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옴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지 않으심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만족을 얻어야 될 영역이 영혼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고 잠시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우리 영혼에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앞에 우리는 항복하는 거죠. 부러울 거 없는 그 인생이 왜 결국은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까요? 우리가 볼 땐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가 왜 그는 스스로 외롭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허망하다 그러고 허하다 그럴까요? 인간의 소욕이 채워진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만족이 그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역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영혼까지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까지 어루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라고 할 때 잠언은 4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돈 못 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잠언의 맥락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일상의 언어적인 표현을 쓰자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이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번에 기말고사는 제가 절박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내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별 응답을 하진 않았는데 희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더래. 책 좀 펴라.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신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혹시 알겠지만 양지 캠퍼스에 가게 되면은 도서관을 가는 길에 기숙사에서 도서관을 가는 길에 한쪽에 소래교회를 옮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인데 항상 보면 도서관으로 곧장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시험 기간에 기도원으로 곧장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기도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뭐가 나온지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수님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혹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우리 책임 회피용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께 따지기 위한 전제 활동은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죠? 그거 말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 잠언의 지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 궁극적인 만족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지런함과 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부지런함의 의미는 뭘까요? 5절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5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앞서 부지런함을 그 게으름을 부와 가난과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우리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요. 나중에도 이제 나눌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부와 가난이 사실은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강조하는 바가 근면과 부지런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말씀만 떡하니 보면 열심히 살지만 어떤 경제적인 환경과 자본주의 사회만이 갖는 어떤 착시적 구조 속에서 열심히 해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경제적 생태계가.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게 아니고 이 강조하는 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진술은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되 선별되어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부지런함이에요. 그 부지런함이 뭐냐? 라고 할 때 5절은 뭐라고 설명하죠? 그 부지런함은 한마디로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그냥 곧장 주구장창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촌놈 마라톤이라고. 42.195를 그냥 주구장창 페이스 유지하고 열심히 초반부터 100m 수준으로 달리는 것을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기 위한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핵심 키워드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름에 거두는 거고 추수 때에 자지 않는 거예요.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게 성경적 의미의 부지런함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더 확장해서 개념해 본다면 시간 개념을 포함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그 상황에 맞게 그 경우에 맞게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위로하지 않으면 위로를 못 받은 삶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고 지금 내가 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고 지금 내가 이 시점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잠언 말씀을 볼까요? 잠언 25장 11절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말은 그 말 그 자체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어울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거죠. 그 때와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맞는 언어가 있고 노력이 있고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부지런함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도 그래서 신약적 개념으로 잠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무리로 읽고 마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른 주에는 다 놔두더라도 맥락을 쭉 보시면 지혜 있음을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때와 연결시키고 있고 결국 그 때는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다라는 게 우리가 내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안에서는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 되심의 신의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때에 맞는 행동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때에 맞는 행동들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권면을 합니다. 그들이 기에는 그게 아마 잔소리일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것은 세월을 주고 배운 교훈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배웠고 온몸으로 배운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 때에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그들 때에 요구되어지는 행동들을 권면할 때에 그들이 가볍게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라도 하면 되죠. 그게 지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조각 같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온몸으로 배웠고 세월로 배운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주여 왜 잔소리로 듣냐는 거죠. 인생을 교훈 삼아 인생을 주고 산 그 값진 교훈인데 여러분 자녀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인생들을 통해 우리에게 설득하시며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신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십부름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조한의 교회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봤어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제가 목사로 지금 무릎 꿇지 않고 흘려야 될 충분한 눈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으면 전 지혜로운 목사가 아닌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보내주시겠지.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자리, 해야 될 역할들, 책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떠올렸던 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간 이 가정에 해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전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채워야 될 기도에 분량이 있고, 지금 채워야 할 그 분량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야 이 일하심의 결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낮추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 순종, 신앙적인 어떤 헌신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일하심이 우리 현실 속에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이 크게 10장부터 본론적인 이야기를 펼쳐간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한 부분인 그 첫 주제를 봤습니다. 그 첫 주제, 그 첫 걸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의미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기에 이 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혜 있음과 때를 분별함과 그 때에 합당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뜻 앞에서의 행동들이 무엇인지는 함께 가는 것이죠. 이처럼 잠언이 격려하는 지혜의 내용과 방향을 따라 오늘 주시는 교훈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지런함,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이때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채우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